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한 주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본문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어제 주일 나눈 말씀 요약해서 함께 이 시간 전하도록 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한 선지자들의 기도와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점차적으로 남유다 백성을 조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1차, 2차에 걸쳐서 귀환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 가장 측근에서 그의 술관원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느헤미야는 총애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느헤미야는 곡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그를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고국으로 돌아간 백성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든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가 되어졌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자 느헤미야는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민족의 위기, 민족의 어려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느헤미야는 많은 슬픔 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슬픔에 잠겨 있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그가 불평하거나 좌절하고 있는 그런 삶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웠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불행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의 삶의 태도는요, 우리와 사뭇 다른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일을 열어가고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느헤미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의 태도가 과연 어떠한 삶이었기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내일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첫째는요, 바로 느헤미야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인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우리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느헤미야는 언제나 그의 삶 가운데 기도가 최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서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가장 왕 옆에서 왕을 섬겨야 되고 또 끊임없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왕 옆에서 바쁜 일정을 느헤미야가 보냈겠습니까? 그런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요, 언제나 기도가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는요, 오늘 이 순간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4개월 전에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였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요,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쁘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언제나 기도가 우선이었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때도 느헤미야는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과 한번 여러분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의 생활이 지금 멈춰져 있다면은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요? 내가 바빠서요? 아니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아서요? 아니면 기도했더니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고난의 연속이어서 고통 때문에 여러분 혹여 기도를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나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 않아도 기도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느헤미야는 언제나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려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의미가 이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할 일, 근심할 일, 고민할 일, 고난거리가 너무나도 끊임없이 많이 산재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 내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아무리 피곤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영적 호흡이, 이 기도가 멈춰지면 우리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 시간을 여러분 줄이지 마세요. 힘들고 바쁘고 또
내가 아무리 피곤하다 하더라도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바쁠수록, 내 인생이 피곤할수록, 고난이 가득 찰수록 우리는 기도의 횟수, 기도의 시간이 더 길어지고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음 전제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를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시사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그가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소원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가 와서 끊임없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불의한 재판관은요,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좌절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라.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갔습니다. 두 번째로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기도가 우선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한 일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에 자신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그 사역들, 그 비전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일들을 느헤미야는 빠지지 않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심이 가득 찬 느헤미야를 보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내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그때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 내 민족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었다고 하는데 내 어찌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요, 왕은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했느냐? 진정으로 마음의 소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계획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물음한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지 이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라고 물었을 때에
그거에 대한 확실한 확답을 못해 여러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왕의 물음 앞에 느헤미야는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가 가졌던 계획, 그가 가졌던 소원, 비전을요 왕에게 아뢰입니다. 내가 내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왕은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성을 재건하는데 얼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기간을 정했더라. 얼마나 필요하느냐라는 물음 앞에 그가 기간을 정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을 재건하는데 소요되는 그 시간들을요 그는 산출해서 이미 머릿속에 계획 속에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 땅으로 들어갈 때에 내가 여러 땅을 거쳐서 가야 하는데 왕께서 나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이걸 통과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을 재건할 때에는 이러한 죄목들이 필요합니다. 왕께서 이러한 부분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요 왕의 물음 앞에 그는 서스럼 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요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준비하고 계획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미래를 여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언더우드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지도 말고 막연하게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언더우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게 맡겨주신 사업장,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따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오늘을 내가 준비해 가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의 모든 삶의 전반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시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시냐면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구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바벨론에서 여러분 포로로, 그리고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느헤미야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내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닥사스다 왕 가장 측근에서 그를 섬기는 술관원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과정을 둔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민감하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내 삶이 바쁘고 내 삶이 안 될 것 같아서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많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분명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을요, 둔감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만남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사역을, 이 사건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민감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설 수 있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예요. 그리고 그 당시 왕의 명성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명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왕이 어찌하여 너가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는 이 물음 앞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 지금 내가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그 기회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느헤미야는 왕에게 당신이 이 일들을 위해서 도와주어야 할 그 부분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하루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을 잊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만남의 기회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둔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이 모든 기회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면 여러분, 늦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내일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기회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순간, 그 기회를 여러분, 내가 민감하지 못해서 때로는 내 환경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 다윗이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하여서 내일의 미래를 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때로는 환경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내 욕심으로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땅을 치며 후회하고 통곡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힙니다. 여러분,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 때로는 절체절명의 소리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느헤미야처럼 더욱더 힘을 내어줘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획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이 일들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잘 붙잡아서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내일을 열어가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이 내일을 열어가는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때에 긍정의 소리만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소리도, 절망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기도가 우선이었고 언제나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계획을 세워가고 또 준비해 갔을 때 그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고 매 순간순간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 내게 주신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가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걸 깨닫기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언더우드 교회 사역이 이 느헤미야와 같은 태도를 가져서 진정으로 이곳 말레이시아의 미래를 열어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 그리고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어제 주일날 말레이시아 언더우드 교회 문화센터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 세상에 빼앗긴 교회 문화 회복이 우리 언더우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더우드 문화센터 사역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물권, 영권, 인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2022년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이 문화센터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의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열방으로 선교사를 역으로 파송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이 문화센터 사역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 성도들의 또 지체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또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